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3장을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 4장부터 한 16장까지가 본론에 해당되고 그 이유가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4장과 5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어떤 위치,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나누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갖게 되는 우리가 어떤 큰 오해 하나를 정리하고 그러고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16장에 이르는 이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에 대한 계시인데, 그 중에서도 4장과 5장은 본론의 어떤 첫 번째 부분으로서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본론의 어떤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데, 성전,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 본격적인 심판과 구속의 파노라마가 전개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재앙과 관련된 환상들은 6장부터 16장 사이에서 사실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일곱 인의 환상, 일곱 나팔의 환상, 일곱 대접의 환상, 이런 환상들이 나오기 전에 오늘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늘 보호자에 관한 환상을 주실 때는요, 그것이 주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4장과 5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먼저 점검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을, 본격적인 구속과 심판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4장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먼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6장부터 시작되는 어떤 계시, 구속과 심판의 어떤 그 계시들, 그것들이 진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사탄의 어떠함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날의 심판과 어떤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행시키는 그 모든 일들은 사탄과의 전쟁 때문에 비롯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던 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에 대한 구원, 그리고 또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이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전부터 뭐예요? 하늘에서 이미 작정되어졌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이미 뭐와 같아요? 이루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이미 성취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땅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그 모든 계획하심이 진행되고 성취되는 것, 이것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장은요, 6장 이후에서부터 비롯되는 모든 심판과 구속의 일련의 일들, 과정과 성취되는 그 모든 일들이 4장을 근거로 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종말은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팽팽한 전쟁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막 난리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막 고통스러운 일도 생기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오해가 주어져요? 많은 어떤 그
상업적인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자꾸 갖게 돼요. 예.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막 싸우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겨내지 못해서 막 종말로 치닫고 고통받고 막 이런 것처럼, 예. 이런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이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할 뿐이지 그가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탄마저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구속과 심판의 일련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낱 하나의 뭐밖에 될 수 없어요? 도구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업적인 영화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마치 이 종말을 사탄의 그런 공격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막 그런 식의 이미지를 좀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누구예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상업적인 어떤 종말에 관련된 영화를 만들어내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인간의 종교적인 감성을 이용해서 돈 좀 벌어보자고 덤벼드는 어떤 종교적인 것을 치장하고 덤벼드는 목회자 같은 자들,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이런 인간의 종교적인 감성을 이용해서 종말을 무섭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돈을 바치게 만들고, 때로는 광신도를 만들고, 때로는 사람을 섬기게 만들고, 이러한 영향력을 자꾸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어떤 두려움, 종말에 대한 사람의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에 빠져서 이런 식의 외침에 자꾸 홀가닥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종말은 이런 종교적인 횡포로 끌려가서 우리의 두려움으로 막 치닫는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러한 일인데, 이것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종말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소망과 기쁨과 참된 그 복을 주는 복된 소식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결국 종말의 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바로 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면 5장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전하고 있어요. 5장에서는. 그러니까 4장은 하늘 성전 보좌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면 5장은 어린 양 되신 제물되어 죽으시고 이제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6장 전에 나와야만 하는가?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심판과 구속의 일련의 일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때문에, 그들의 저항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성취가 될 것인데, 그 모든 일련의 구속과 심판의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진행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짝 왜곡시켜서 마치 종말의 때에 자기가 백마탄 어떤 메시아처럼 그리고 있는 게 수많은 이단들이,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 교주들의 사진을 보면요, 항상 뭐가 빠지지 않냐면 흰 말을 타고 꼭 사진을 찍어요. 예. 지가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이제 메시아로 종말을 결론 지을, 매듭 지을 자로 하나님이 보냈다 이거죠. 정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그럴 수 있는 자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요, 4절과 5절, 5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이 그 환상 중에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정말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 중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이 인을 뗄 만한 능력이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파서 울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울지 말아라. 결국 누가 떼실 거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떼실 것이니까.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될 것이니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종말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무지막지한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마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 빠지는 이런 일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물론 악한 세력이 이 종말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악한 세력이 우리를 힘겹게는 만들 수 있어요. 좀 고통스럽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세력으로 인한 고통이나 어려움마저도 우리를 버려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악한 세력이 너무나 극악무도해서 아직도 보호해내지 못하는 이런 식의 종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악한 세력은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악한 세력은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자녀임을 신뢰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이 말세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직 허용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에 대한 믿음, 이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 환난과 고통 속에 내가 더 주님을 만나고 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일상 속에서의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세를 살아가면서 닥쳐지는 삶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일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어떤 일을 벌이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지경 가운데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해가 있던가요? 해가 없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만 해가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복된 사건이에요. 구원을 일으키는. 근데 종말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치 그 재앙이 심판으로 일어날 그 재앙이 마치 내게에도 어떤 파편이 틀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을 갖는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했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도 어려움은 있고 힘듦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 계시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이 종말의 결과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승리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종말의 결과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로 어떻게 해요? 매듭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5장 13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게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는 이 모습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1차적인 결론과도 같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피조물이 결국 종말의 시대 끝날 무렵에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결국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이 주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서론격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여러 주를 나누었어요. 그렇죠? 근데 소아시아의 7개 지역의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거기에는요, 교회를 향한 책망도 있었어요. 교회를 향한 뭐도 있었어요? 칭찬도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기도 했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 중에 버림받은 교회가 있나요? 책망만 받은 교회라고 해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칭찬을 받았건 책망을 받았건 모든 교회가 결론은 뭐냐면 믿음을 견디어내라, 신앙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승리한 그 보좌에 너희도 어떻게 함께 앉을 것이다. 버림받은 교회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왜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소아시아 7개 교회는 당시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교회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견뎌낼 수 있는 위로요, 그 다음에 힘이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 아니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어쨌든 세워진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지만, 그와 더불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며 이러한 칭찬과 책망은 동일하게 일어나며 이러한 메시지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렇죠? 그러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동일하게 이러한 책망도 받고 이러한 칭찬도 받겠지만, 하나님이 실수로 버리거나 우리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세력에 뺏기거나 이럴 수 있어요? 이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세우신 교회와 세우시고 부르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단의 어떠함 때문에 뺏기거나 그들의 어떤 극렬한 저항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놓치거나 이러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 실패가 없는 궁극적인 승리의 복된 소식, 승리의 복된 노래가 뭐냐? 요한계시록이. 여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소망 중에 성도답게 그저 소소한 일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이걸 알고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돕는 성경이 어디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자꾸 두렵게 보죠. 그게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오해를 오늘 하나 정리하고 마무리할 텐데, 그것은 뭐냐면 서론할 때도 어느 정도 언급은 했지만 세대주의자들처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기독교 서점이나 아니면 기독교 서적 아니더라도 종말에 관련된 책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종말과 관련된 책들의 대부분은 이 세대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부분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의 종교적인 감성에 어떤 자극을 시켜서 막 보게 되기 때문에, 막 책을 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종말과 관련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느니, 뭐 지옥에 갔다 왔느니, 뭐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온 책들도 대부분을 보면 세대주의자적인 어떠한 색깔이 다 묻어져 있어요. 세대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종말을 바라보면 종말은 두려운 거에 됩니다. 종말은 무섭게 됩니다. 그럼 세대주의적인 종말적인 시각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들에 대한 타임 스케줄처럼 기록된 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장 3장은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것은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은 이제 그 다음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적어 놓은 것이고, 5장은 그 다음 시대, 그리고 6장부터는 또 그 다음 시대, 이렇게 이어지는 앞으로 오는 그 세대마다 하나님이 종말을 향하여서 일으키실 일들에 대한 기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막 기근이 일어나고, 막 하늘에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막 해가 어두워지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꾸 무엇과 연결하냐면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 보라, 지금 자연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과 부합하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지금 이대로 살면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이대로 살면 안 되지. 빨리 주님 오실 날을 내가 준비해야지. 직장 다닐 필요 뭐가 있으며, 학교 다닐 필요 있으며, 병원 갈 필요는 뭐가 있으며, 내게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재산은 하나님을 위해 교회에 바치고, 나는 흰 옷을 입고 순결한 신부처럼 주님 옷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날을 빨리 만나기 위해서 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야지. 뭐 이런 식의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류의 책들이, 그리고 그런 류의 영화들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종말에 관련된 책이 집에 있거나 누군가 권해주거나 뭔가 보고 싶걸랑 딱 보시고 이것이 어떤 연대적인 시간의 순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통에 빨리 버리셔야 돼요. 종말을 복된 소식으로 다루고 있는 책은 괜찮아요. 근데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 굳이 종말에 관련된 책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오늘 4장 1절을 잠깐 보세요. 4장 1절.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4장 1절에 여기 2일 후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떤 식의 표현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냐면, 세대주의적인 해석가들은 이게 이제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의 내용, 계시를 주기 위한 접속사처럼 2일 후에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2일 후에라고 하는 접속사는 다음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계시를 하기 위한 접속사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계시로 전환되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를 좀 하나 좀 찾아보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좀 정신이 좀 없어요.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자, 여기 보시면 6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진이 나고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다. 이것은 뭐냐면 빛을 다 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그리고 달은 온통 뭐예요?
피같이 됐대요. 이것도 사실은 달이 빛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뚝뚝 떨어지듯이 땅에 어떻게 다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계가 천체가 다 지금 망가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8장 1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8장 1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다. 여기 보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뭐 했어요?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3분의 1만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어졌고 밤도 그러하대요. 그런데 6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읽어봤듯이 해, 달, 별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빛을 다 잃었어요. 별들은 이미 다 떨어졌어요. 근데 8장으로 넘어오니까 아직 남아있어요. 빛이 남아있어요. 3분의 1만 타격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대적인 순서로 기록된 거라면 이 8장 12절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 달, 별이 두 세트도 아니고 한 세트는 망가지고 남아있던 한 세트가 3분의 1 타격을만 받은 것도 아니고 이미 6장에서는 다 빛을 잃고 떨어졌는데 8장으로 넘어오니까 3분의 1만 타격을 받았어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시대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끄집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계시록에 기록된 어떤 심판과 구속에 대한 일련의 일들을 많은 부분 중첩시켜 놓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에서 다 떨어지고 뒤에서 또 떨어지고 다 어두워졌는데 또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이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뭘로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냐면 상징적으로 이해하면서 이 상징이 오늘날 이 시대의 재현계에서 어떻게 매치가 되고 이것은 무슨 전쟁에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매치를 시켜가는 거예요. 시대별로. 그래서 4장은 어느 시대 이야기고 5장은 어느 시대 이야기고 6장은 어느 시대 이야기고 그러면서 몇 장이 지금 현 시대에 맞으니까 이제 남은 사건은 몇 장만 남아있다. 그러면서 뭘 유추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유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추할 수도 없고 유추하지도 마라라고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자의적으로 막 해석하고 끼워 맞춤으로 말미암아 자꾸 예수님이 오실 날을 자꾸 유추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건 자꾸 찾아서 하고 걱정하지 말라면 자꾸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면 자꾸 두려워하고 이게 뭐예요? 사람의 성향이라고.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에 자꾸 뭐예요? 속지 마시라고요. 사람의 본성이. 예. 우리가 자꾸 사람의 본성에 속으니까 자꾸 두려워지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된 어떤 교회로서 자녀로서 이제 승리만이 남았구나. 이러한 어떤 바르고 건강한 시각을 가지시고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마음속에 바르게 새겨 넣으신 후에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을 어제처럼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을 어제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어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면 되고요. 어제 성경 보고 은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성경 보고 은혜 받으면 되고요. 어제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면 돼요. 내일 종말이 오니까 오늘 예배할 필요 없이 빨리 하나님 만나러 모든 걸 정리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복된 날을 기다리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을 어제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노래를 품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이고 요한계시록의 가치를 바르게 아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처럼 말세를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제처럼 살아가십시다. 어제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